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언제부터 봤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4월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6개월 정도 됐죠. 근데 4년 6개월 걸쳐서 마태복음을 꼭 봐왔었는데 마태복음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을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지상대명령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고 또 다른 의미로 부른다면 위대한 위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일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한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속 영적으로 계시지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 예수님이 3년간 했던 그 일을 이제는 그 제 아들이 해야 한다. 또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왔고 우리도 이제 그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부흥을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내 삶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내 삶의 기본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내 삶의 기본 태도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분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위임했지만 너 혼자만 하라는 뜻 아니다. 너 외롭게 혼자서만 고군분투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내가 살아가는 기본 삶의 태도가 설령 예면을 많이 맺지 못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보이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직접 그분이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사님이 지금 애들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는데 집안에 청소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청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내가 요셉이한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시키면서 나의 일을 걔가 함으로 해서 그 일을 하는 나의 아들과 나는 뭔가 하나의 그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훨씬 더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킴으로 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행해 나감으로써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런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기시고
너는 잘 못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다니 너무 놀랍죠. 마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둘이서 듀엣을 부르자고 합니다. 난 도저히 그게 맞출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나와 함께 노래 부르고 싶어서 같이 부르자 우리. 그렇게 해서 내가 엉성하게 그 노래를 망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상 대명령, 놀라운 그 위대한 위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다 못해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위임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걸 맡기고 나와 함께 함으로 해서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고 그분의 배려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경과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 어쩌면 40일쯤 지나서 마지막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틈틈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닫고 있을 때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 40일간 쭉 지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말한 바로 그 산, 갈릴리에 있는 그 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왜 가는 거죠?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그래서 그 뒤에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 회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로 그 갈릴리에 또 어떤 산을 지명하셨는데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의 그 산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의 내용이 뭘까요? 이 의심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한 건 맞아? 난 못 믿겠는데 그런 종류의 의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은 도대체 이 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당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게 정말 부활하셨네. 그래서 정말 갈릴리 오셨네. 다시 한번 우리들 뭔가 말씀을 하시네.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아직 다 소화가 안 되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아직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인 거냐면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걷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라. 그 베드로 걸었죠. 걷다가 바로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바다 위에 내려섰죠. 그러나 그 주변을 보면서 무서워서 뭔가 그 상황이 베드로가 감내할 정도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갈등, 방황 그런 것들을 의심이라고 표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지만 완전히 100% 내 피부에 내 감정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뵙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게 정말 내가 말로만 믿었는데 사실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지상대명령 위대한 위임을 하시는데 여기에 반복된 말들을 보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이라는 단어도 매일매일 모든 날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게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자를 삼을 대상은 모든 민족이고 우리가 가르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이 스스로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삼일체의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성자 하나님의 권세는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간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이 땅에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발신들이 그 말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내가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의 명령들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신학 때 이런 말 분석 많이 하죠. 분석 많이 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의 그 행동들 중에서 동사는 제자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주된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그것을 수식하는 말들이 가는 것이고 침례를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침을 해서 결국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여러분 제자들이세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자신있게 또 설령 자신이 없더라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적어도 제자의 삶을 살기로 적어도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뭐죠? 반대되는 개념은 스승이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의 제자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남들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 내가 수학 스승이 아니면 내가 수학을 잘 모르면 내가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와 똑같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내가 완벽한 스승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너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느냐. 물론 기왕이면 잘하면 좋죠. 그러나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꼭 모든 것을 다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결과가 금메달이 나올 수도 있고 동메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할 수 있고, 그들은 내가 비록 완벽한 제자가 아니어도 내가 가르친 그 제자가 또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청출어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삶을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즉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모든 민족이 다 대상이다. 우리 보통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나는 사회에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만 전도하겠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부자든 고세가 있는 사람이든 그들도 우리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우리의 대상이 돼야 되고, 아무튼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로 내가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조건 전도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내가 제자이고,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또 나중에 그 재판받을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 저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당연히 기독교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같은 삶을 사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내가 그들을 제로 삼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삼일체 명확하죠. 우리 마태복음 쭉 봐왔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글들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표현 없었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 침례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기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 내가 분반 모든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가르침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등시합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분반 모든 게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만 놓고 본다면 마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첫 번째 머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 예수님 그것은 말을 가르치셨죠. 또한 두 번째 가르침이신 사역과 전도를 위한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번째 가르침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가르침, 다섯 번째는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5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5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아니어도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 쉽게 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하셨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날 2000년 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이 2000년에 가르쳤던 그 진리는 2000년이 지난 2022년 현재도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또한 그 말씀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인류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죠. 바뀝니다. 실제로. 세상은 많이 바뀌죠.
그렇지만 그 세상을 꿰뚫고 있는, 그 세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치려면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내 삶에 그걸 적용하고 남들에게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에 그렇게 말하죠. 너가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생산이죠. 내가 누굴 가르치면 그것을 또 누굴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가르쳐라.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또 자기의 자녀에게 뭘 가르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이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요셉이가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 코치가 수영을 가르치는데 수영 코치가 수영을 못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가르치지만 시범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셉이 그걸 딱 보고 말보다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먼저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그럴 때 그것이 남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가르치시고 그때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정말 마지막 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함께 있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묶고 있는 딱 한 단어 요약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말한 이 내용들을, 이러한 삶들을 열심히 살고자 노력만 한다면 너희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그 순간에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상 시초 단위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사셨을 동안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 일은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광, 내 삶의 목표,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을 주는 원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은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스승은 나의 창조주시다. 온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올마이티한 정말 파워풀한 그분이 내 스승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진리고 이것은 한쪽에만 적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작은 진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다. 나는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런 참 놀라운 말씀, 참 놀라운 위임을 주셨죠. 감히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자. 내 나이가 많다, 몸이 아프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없고 내가 아픈 곳에서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없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수행을 해서 금메달을 반드시 따야 되는 것 아닙니다. 꼴찌로 들어가더라도 난 내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는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 환경,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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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비록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위대한 위임,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실천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라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